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내가 누군지를 잘 어필하고 또 내가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 내가 얼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래서 이 힘을 쫓아 살아갑니다. 자신을 그래서 이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힘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을 날마다 성장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얼만큼 있는지를 또 그것을 잘 알리는 방법도 많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힘을 쫓아서 자기를 아무리 알려도,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잘 알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결국 내가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끝내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를 보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장해도, 아무리 내 장점을 알려도, 아무리 내가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어필한다 하더라도 결국 느끼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을 줄이는 법을 배우죠. 우리 안에 약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을 줄이는 법을 배우고 또 강점을 강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또 이 힘 앞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힘, 그 앞에서도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불의가 을을 가리고 이 교만이 겸손을 덮어야만 살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선택,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참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삽니다. 근데 이러한 고민들이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서도 충분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이 행보에 있어, 예수님도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도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 오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예수님의 이 일은요, 사실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사실은 대단한 일이었죠. 변방 국가에 또 어떤 이 주변의 다른 지역에, 그렇게 중심지가 아니었던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무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었죠.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분이신지를, 또 그분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알릴 수 있는 이 중대한 날이 오늘 바로 이 자리였다는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 오늘 이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자리에 서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기본적으로 우리의 상식이라 여겼던 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예상치도 못한 선택을 오늘 하시고 있는 겁니다. 멋진 말을 탄 왕의 모습이 아니죠. 어린 새끼 나귀를 탄 초라한 모습으로 사실상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라는 고민을 우리는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멋진 말을 타시지 않고 왕으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인데, 근데 왜 멋진 말을 탄 왕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새끼 나귀를 탄 초라한 모습으로, 때로는 조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거죠. 바로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있죠. 일찍이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행보를 알립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은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그 공의를 이루시는 분, 교만하여 군림하는 왕이 아닌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오시는 분,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왕은 그런 분임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의 생각과 기대와 달리 자신의 사명, 즉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염두에 두시고 멋진 말이 아닌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또 겸손하심,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나타내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요. 자신의 삶을, 오늘 자신의 모습을 통해 그것을 나타내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예수님은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멋진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고 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그 두 번째 이유는 그것입니다. 바로 이 나귀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나귀는 그냥 보면 어떻습니까? 이 나귀에 한번 집중해 보면 이 나귀는요, 멋진 말에 비해서요 우스꽝스럽고 때로는요 볼품없고요, 때로는 왕으로 오시는 이 행보에 걸맞지 않습니다. 왕이 타기에는 걸맞지 않는 존재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멋진 말이 아니라 이런 나귀를 굳이 선택해서 타시려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스스로 멋지고 화려하고 완벽해지고 싶죠.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요 어떻습니까? 항상 부족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때로는요 우스꽝스럽고, 그래서 그렇게 볼품없는 나를 볼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이 바로 누구인가? 이 나귀의 모습과 사실상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때로는 이런 나귀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이런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배경이지만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이 나귀를 선택하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나귀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면서도요 나귀를 선택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를 선택하세요.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선택하십니다. 이 나귀는 곧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을 탔냐, 나귀를 탔냐, 무엇을 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탔냐, 누가 그것을 탔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이냐 나귀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탄 분이 누구신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귀면 어떻겠습니까? 그 나귀를 탄 분이 예수님이라는데, 그게 나귀가 볼품없고 때로는 그것이 나귀라서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예수님이 나귀를 탄 순간 그 나귀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바뀝니다. 부족하고 형편없고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인 나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귀 위에 타자 완전히 그 나귀의 가치는요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다른 가치가 되었죠. 인생의 가치가요.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도 같이 가고요. 예수님이 서는 곳에 그도 함께 서고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삶을 그도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도를 따라서요. 이 나귀가 가는 길이 어딜까요, 여러분? 지금 나귀가 가는 길이 어딜까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은 무슨 길이냐면 바로 왕이 가는 길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왕, 이 온 유대의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왕,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가야 될 그 길, 왕의 길을 그가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나귀가 함께 그 길을, 예수님이 그 위에 탄 순간 그도 함께 그 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가는 길, 나귀가 가는 길이 바로 왕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 때요, 우리의 가치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때론 부족해도, 우리가 때론 연약해도 늘 넘어지고 무너지고 때론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볼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그런 어떤 우리 스스로 내가 나귀인가, 내가 말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스스로 고민하는 그 시점이, 그런 지점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지, 예수님의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그분의 인도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지, 오늘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설령 부족해도, 설령 연약해도, 설령 무너지고 넘어져도, 때론 내 모습이 형편없고 때론 볼품없고 우스꽝스러울 때가 있어도 예수님이 타는 순간, 내 인생을 타는 순간, 내 인생의 그 여정에 함께 타는 순간 우리 인생의 가치가요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가장 존귀하고 왕의 길을 걷는 가장 귀한 존재로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자신이 가는 그 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우리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다 덮여 우리가 그곳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 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삶에 여전히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요 우리로 갈 수 없는 그 왕이 가시는 그 길을, 또 우리로 맛볼 수 없는 회복이 있는 그 평강이 있는, 회복과 평강이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회복이 있는 겁니다. 평강이 있는 겁니다. 다시 찾아오는 것이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일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타는 순간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빗대어 우리 모습이 때론 나귀와 같이 연약하더라도, 오늘 그런 부족한 내 모습을 볼 때에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은 이것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오늘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주 중대한 일은 사실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에 타셔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분은 누구인가? 오늘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아주 중대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할 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다시 또 다른 가치로, 또 다른 인생의 변화를 누리며 오늘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회복과 평강이 그 속에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일을 기쁨으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